친구들 안녕, 은채쌤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벌써 오늘이 몇 월이죠? 맞아요, 벌써 9월이에요. 9월 2022년에 9월입니다 2022년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4달밖에 남지 않은 거 정말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못 본 지도 지금 2년,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죠 친구들? 선생님이 친구들 얼굴을 까먹겠어. 그러니까 인증샷 영상을 보내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친구들이 인증샷과 인증 영상을 많이 보내줘야지 선생님이 친구들 얼굴도 안 까먹고 목소리도 안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중에 얼굴과 목소리를 까먹지 않은 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정답을 맞춰준 친구인데요. 선생님이 저번주에 퀴즈를 냈었죠. 우리 저번주에 맞는 공과가 땡땡땡 성경 만화였는데 그 땡땡땡을 맞춰주는 게 저번주에 퀴즈였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맞추기 쉬울 거예요 라고도 말을 해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 증표라고도 선생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땡땡땡을 맞추는 게 오늘의 정답이었는데요. 그 정답을 맞춰준 한 친구, 선생님이 얼굴과 목소리를 잊지 않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그러면 하나 정답이 뭐라고? 오늘의 정답은 무지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또 정답을 정확하게 무지개라고 맞춰줬어요. 우리 하연이는 스티커 2배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답을 모르더라도 우리 공과 만든 것만 딱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 얼굴만 보내줘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친구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고 싶은 것 뿐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9월이 되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해볼 텐데, 우리 저번 달에는 되게 귀여운 찬양 했었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찬양을 했었는데, 이번 달 찬양은 아주 기쁘고 신나는 곡을 선생님이 골라봤어요. 그 이유는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생일이 있거든요. 따라따라따라다 짝짝짝짝짝 호흡부는 우리 교회 생일이 있는데, 그 교회 생일날 우리 초청 주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는 그런 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고른 찬양의 제목은 라라라 웃어요입니다. 랄랄라 라라라 웃어요. 기쁜 날이 있는 달이니까 특별히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신나게 오늘 9월에 찬양 라라라 웃어요 웃으면서 율동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웃으면서 찬양하러 갑시다. 때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친구들 안녕. 8월달 다 지났어요. 9월달 됐어요. 그죠? 그런데 또 나쁜 소식은 태풍이 또 몰아치고 있다니까 또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으로 오늘을 견뎌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배움의 문을 넓게 열어두어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 너무너무 예쁜 나무하고 엉성하고 키만 크고 삐쩍 말랐네요. 그죠? 그런데 정원에 심을 나무를 보면 때로는요 나무를 사러 농원에 가서 나무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해 있는 나무는 키도 조그만데 엄청 비싸요. 그런데 키도 크고 쑥쑥 잘 자랄 것 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예쁜 나무가 되려면요 정원사의 손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정원사가 예쁘게 이렇게 가꿔두면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예쁘게 비싸게도 팔리고 좋은 정원에도 심겨진대요. 그런데 나쁜 나무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도 사람 인자의 제자도 나무 목자 나무제를 쓰는데요. 그 나무의 제목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면 비싼 값에 팔리듯이 사람도 잘 다듬어져 있고 반듯하면요 이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는 인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반듯하게 다듬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선생님에게 잘 배워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면 비싼 값에 팔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잘 다듬어져서 반듯하면 이렇게 나무가 팔려간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을 다듬을까요? 그래요. 그건 바로 교육,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동물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네, 이분은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비결이 배움인데 산다는 것은 배우는 거래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칸트라는 분인데요. 인간은 교육을 요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해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시간도 안 내고 나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배우고자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는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칼이 있네?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땡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멋진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나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안내서예요. 안내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떤 물건을 사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안내서가 있어요. 설명서라고도 하죠. 자, 우리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 책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은 모두 성경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비결도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는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영차 이러면서 살아가요. 자, 무거운 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죄의 짐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짐들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요 쉼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예쁜 자동차가 있어요, 집에. 그런데 맨날 그냥 가만히 있어, 자동차가. 아무도 안 움직이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운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살아갈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나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참 커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배우는 것은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곧 쉼을 얻는 비결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핑계나 어떠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집에 가면 기도 안 하나요? 그러면 교육이 아니겠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밖에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 안 해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도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신앙교육을 정말 잘 받은 디모데를 우리는 좀 본받으면 좋겠는데,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했대.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로 불림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멋진 목회자가 되죠. 우리도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짓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지금 2년 넘게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해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을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면 분명히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자, 호세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도나 복된 성도는 될 수 없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배워야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었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아요. 사람들의 약속은 금방금방 깨뜨려버리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한 번도 없으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멋진 우리 임천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덥고 힘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성경 속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잠깐만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9월에는 우리 교회가 46주년 18일이거든요. 9월 18일 날은 전 교인이 다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날은 꼭 나와서 선생님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녕.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과 시간이죠. 우리 저번 주에는 뮤직의 성경 만화라고 해서 선생님이 보내준 이 종이를 이 종이를 색칠하고 책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더라고요. 책으로 만드는 방법도 하연이는 알고 있고 아주 똑똑해, 똑순이야.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 주에는 이 성경 만화책을 성경 말씀이 적힌 성경 말씀 바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걸 보내줬냐면 이렇게 무지개 성경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이 종이랑 그리고 뭔가 여기 바구니에 쏙 들어갈 것 같은 이렇게 생긴 거를 선생님이 7장, 무지개는 몇 가지 색? 7가지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7가지 색을 다 넣을 거니까 이거 7장 넣어줬고요. 그리고 우리 해랑 달이랑 별이랑 구름이 있는 이 종이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색종이도 몇 장일 거예요? 색종이 7장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색종이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쓸 재료니까 이거는 집에 잘 놔뒀다가 다음 주에 영상 예배 시간에 가져오면 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보내준 것 중에 하얀색 종이들, 무지개 성경 말씀, 그리고 해, 달, 구름, 별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종이 7장 이렇게만 가져와 주면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줘야 되는 거는 가위랑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도 상관없어요. 이런 돌돌이 테이프도 괜찮고요. 그리고 색연필까지 준비해주면 오늘 색연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짜잔! 이렇게 펜들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검은색 펜이면 훨씬 좋고요. 아니면 연필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들은 만약에 한글 적는 게 많이 틀릴 것 같아 불안해요 하면은 연필과 지우개를 챙겨주면 되고요. 나는 쓱싹쓱싹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볼펜을 가져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다 하면 서연님이랑 공과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친구들 준비물 다 챙겨와서 만나도록 합시다. 준비물 다 챙겨왔죠? 그러면 서연이랑 만들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요 선대로 잘라낼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 있죠? 이 네모는 싹둑 하고 잘라서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 친구들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딱 말해주면 이게 7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장은 이거를 그대로 다 잘라내고요. 나머지 6장은 얘를 그대로 똑같이 자른 다음에 요 네모난 거, 조그만 네모만 여기를 싹둑 하고 잘라서 따로 보관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종이가 들어갈 건데 이 손잡이가 다른 데 붙어 있어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위치가 맞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 네모를 다른 곳에 옮겨서 붙여줘야 돼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한 다음에 붙여서 서연님이랑 만들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잘라보도록 합시다. 서연님은 시간이 좀 부족할까봐 3개는 잘라왔고요. 4개만 친구들이랑 같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먼저 선대로 쭉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자르면 훨씬 더 보관하기가 쉽겠죠? 7장 중에 한 장만 어떻게 하냐면 한 장만 지금 선생님이 자르는 대로 자르면 되는데요. 7장 중에 한 장만 이렇게 붙여서 잘라주고 나머지는 이 조그만 네모를 잘라서 따로 보관을 할 거예요. 우리 오늘 공과가 조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좀 많이 두고 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영상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살짝 빠르게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종이를 다 자른 후에 그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살짝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자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는 따로 보관을 하고 얘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잘리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다 자른 게 친구들 7장 있을 거예요. 그 7장을 어떻게 붙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손잡이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붙을 수 있도록 첫 번째가 이렇게 있다면 이 다음 장은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살짝 요 옆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해를 했을까? 자, 우리가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무지개 성경 말씀 바구니에 7가지의 색깔의 손잡이가 보여야 해요. 그러면 얘를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 있으면 요 옆에 주황색 손잡이가 있어야 이 다음 장이 슉 하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이 잘라놓은 거를 이 네모 종이에
요렇게, 아이고, 여기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빨간 거 손잡이 자리 있고 주황색 자리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뒤에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순서대로 빨주, 노초, 파남, 포가 될 수 있도록 붙이면 되는데요. 선생님도 차근차근 붙여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했겠죠? 자. 이게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주황색은 여기, 노란색은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 여기, 남색 여기, 보라색 여기 이렇게 해야 우리 7장이 다 손잡이가 생기겠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모두 다른 위치에 네모가 붙어 있어요. 그죠? 보이죠? 이건 주황색이고 이건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겹쳐도 서로의 손잡이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7개 네모를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빨주, 노를 붙여왔고요. 총, 파, 남, 보 4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7장을 다 겹쳤을 때 이 손잡이들이 하나씩 보이면 돼요. 이렇게 7개의 손잡이를 다 붙였다면 이 손잡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빨주, 노초, 파남, 보로 친구들이 색칠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로 색칠을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색연필이 없어서 이 펜으로 빨간색은 칠할게요. 친구들은 꼭 색연필로 칠하세요. 자, 이렇게 빨간색, 우리 주황색, 주황. 그 다음은 노란색. 앞에만 칠해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린 앞에만 볼 거니까. 그 다음엔 무슨 색이죠? 초록색. 초록. 그 다음에는 하늘색, 파란색. 파란색을 하고 그 다음은 남색. 더 진한 남색을 칠할 걸 그랬나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라색.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칠하는 거예요.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칠하고 다 겹쳐서 딱 봐주면 짜잔! 이렇게 무지개로 보이게 되죠.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할 일이 많이 없어. 이제 다 한 거야. 다 했어. 이렇게 됐다면 잠깐 여기 둔 다음에 우리 무지개 성경 말씀이라고 적힌 종이에 보면 얘도 자를 수 있는 선이 보여요. 이 선대로 한번 잘라봅시다. 쓱싹 싹둑 자릅니다. 싹둑. 우리 두껍지 않은 선도 자르는 선이에요. 선은 다 잘라주면 돼요. 두꺼운 선이랑 요 밑에 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가운데 선들은 자르면 안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이 말을 너무 늦게 해서 먼저 잘랐다면 테이프로 붙여도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는 여기랑 여기에 선이 있죠. 이 선을
글씨 쪽으로 접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글씨 쪽 말고 뒤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그러면 뒤에 보면 얘네가 이렇게 겹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를 겹쳐 있는 종이 쪽으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 뒤에가 뭔가 편지 봉투처럼 되거든요. 이 편지 봉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테이프, 여기도 가운데도 테이프를 붙여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편지 봉투처럼 바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 먼저 고정할게요. 밑에 부분 고정했으면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게, 여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 적은 종이들이 우두두두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잘해야 돼요. 고정을 꽉 해주면 이 가운데에 딱 벌려도 어디도 떨어지지 않는 바구니가 완성이 되죠. 이 바구니 안에 우리 무지개 손잡이를 가진 종이들을 쏙 넣어줄 건데요. 근데 왜 바구니 이름이 무지개 성경 말씀일까요? 바로 이 무지개 색의 이 손잡이들을 꺼내면 그 손잡이 색깔에 맞는 말씀이 여기에 띠용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말씀을 다 적어왔어. 친구들한테도 자막으로 써줄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적으면서 있을 때 친구들도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적어주면 돼요. 색깔이 상징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지개 성경 만화에서 그렸던 것처럼 빨간색은 선악과, 주황색은 오병이어, 노란색은 만나 메추라기, 초록색은 삭개와 복나무, 파란색은 우물가의 여인, 남색은 바구니 속 모세, 보라색은 물과 포도주. 이렇게 7가지 색깔의 말씀들을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적진 않았으니까 오늘 요 빈칸에 말씀을 적을 거고 여기에 제목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옆에 크게 빨간색이니까 선악과 먼저 적어줄게요. 어떡하지? 선 악, 과. 너무 애기 글씨네 내가. 이렇게 선, 악, 과, 야 적어준 다음에 요 밑에 말씀을 적을 건데요. 이제부터 선생님 밑에 있는 자막을 잘 보고 차근차근 적어주면 돼요. 잘 보이죠, 친구들? 선생님 밑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고요. 자막에도 나와있죠? 선생님이 쓰면서 읽어줄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밑에 뭘 대야겠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이나요? 화살표 옆에 제목 크게 적고 여기 안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요. 이 밑에는 남은 부분은 가만히 둬도 되고 혹은 색연필로 색칠해도 되고 친구들이 제목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뒤에다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선악과 말씀 적었고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얼른 빨리 멈춰서 자막이 없어지기 전에 얼른 써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오병이어입니다. 오, 병, 이, 주황색의 제목이죠.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근데 이번에 좀 크게 써볼게요. 6장 13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자막을 보고 적어주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오병이어 말씀 주황색까지 적어주고요. 자,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얼른 영상을 멈추고 이제 넘어갑니다. 노란색. 노란색은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and 메추라기. 제목도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도 자막 보고도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비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원래 이 말씀이 훨씬 긴데 선생님이 이 부분만 잘라 가져왔습니다. 아직 못 적은 노란색,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삭개오와 뽕나무입니다. 삭개오와 뽕나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요. 원래 이 말씀도 훨씬 긴데 선생님이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삭개오와 뽕나무 초록색 말씀도 적어줬고요. 우리 친구들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자막이 넘어가기 전에 멈추시고, 그럼 선생님은 넘어갑니다. 파란색입니다. 하늘색이죠.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역시나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막 보고 적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파란색 말씀도 적었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얼른 해야겠다, 그죠?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선생님은 남색으로 넘어갑니다. 자, 남색은 바구니 속 누구? 모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이것도 일부분 가져왔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이번에 좀 길다.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우리 모세죠, 거기 담아
나일과 갈대, 나인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바구니속 못에 나무새까지 맞췄고요. 우리 자막이 넘어가기 전에 다 적지 못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다 적었다면 선생님은 넘어갑니다. 보라색은요, 물과 포도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적, 물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샤라라 하신 이적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 자막 보고 적어주시면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게 포도주로 변한 말씀은 이 다음에 나와요. 선생님 너무 친구들이 쓰다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물을 채우라 하신 부분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까지 말씀을 다 적었다면 이렇게 무지개 손잡이를 가진 종이들의 말씀이 다 적혔죠. 그러면 우리 무지개 성경 말씀 바구니에다가 쏙 넣어주시고, 잘 됐나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친구들 어디에 떠있죠? 저 높은 하늘에 떠있죠. 그 하늘에는 해, 달, 별, 구름이 있어요. 이걸 예쁘게 색칠해서 잘라준 다음에 친구들 마음대로 표지를 꾸며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지각색 매력이 담긴 표지들이 얼른 보고 싶어지네요. 잘 만든 공과는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면 되는데요.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오늘은 약간 말씀을 적느라 우리 친구들 좀 바빴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만들었죠? 오늘 잘 만든 공과 그리고 표지, 선생님 표지가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인증샷과 인증 영상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퀴즈, 우리 공과 시간, 우리 마지막 영상님의 마지막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이 퀴즈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무지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우리 무지개 성경 말씀에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도 담겨 있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있고,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저지른 이 선악과 사건도 있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내는 퀴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이 중에서 이 무지개 성경 만화와 무지개 성경 말씀에 담긴 이 제목들이 있는 요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이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하신 이적은 어떤 것일까요?가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 적으면서도 이야기했고, 선생님 저번 주에도 성경 만화 만들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얼마나 선생님 말을 잘 들었냐? 그게 관건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서 퀴즈의 정답까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해서 무지개 성경 만화 시리즈는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추석에 또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무지개 연장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다음 주에 공과도 선생님 준 준비물 색종이들 잊지 말고 가져오고요. 다음 주엔 더 즐거운 공과와 함께 그 영상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인증샷과 인증 영상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신나고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